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은 2018년도에 들어와 드리는 첫 번째 주일 감사 예배입니다. 2018년도에 들어와 드리는 첫 번째 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이 잘되기만 하면 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이 혼을 지배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되고 계십니까? 혹시 혼영이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영이 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이 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혼이 영을 지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 세상의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30세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으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탄에게 받은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이 지극히 높은 산에서 보여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혼영이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혼영이 잘 돼도 사탄으로부터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기에 굳이 어렵고 힘들게 영혼이 잘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영이 잘 된 신자에게는 저주가 도리어 복인 것입니다. 혼영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혼이 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혼이 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혼영이 잘 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혼이,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함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계시다면 혼영이 잘된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함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혼이,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함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계시다면 혼영이 잘된 것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잘 되었는지 혼영이 잘 되었는지를 잘 구별하여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복을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바라크와 아슈레입니다. 바라크는 축복으로, 아슈레는 행복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라크는 일반적인 축복을 바라고 아슈레는 내적인 행복을 뜻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복은 바로 아슈레의 복을 말합니다. 이 복은 인격적이고 내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아슈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구절에서 악인의 꾀란 원어로 악인의 카운슬링, 곧 악인의 상담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의도를 잘 파악하므로 악인의 상담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누구를 남편으로 모셔서 나오는 자식인가를 잘 파악해야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 남편의 자식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탄을 남편으로 모시면 사탄의 자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사탄을 남편으로 모셔가지고 자식을 낳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식을 낳고 있는지 이제는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구별이 되십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이 지금 사탄하고 접해가지고 사탄의 자식을 낳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하고 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을 낳고 있는지 여러분 다 구별이 되십니까? 이게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영과 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지금 사탄하고 접해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접해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영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별해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들으면 분별이 안 되니까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실력에서는 분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마귀하고 접하고 있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을 지금 받아들여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별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막 화를 냅니다. 막 혈기를 낸단 말이에요. 혈기 내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사탄하고 접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생각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혈기라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을 낳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런 것이 분별이 돼서 끊어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만 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내지 말라, 환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수근수근거리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젠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이 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자식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악인의 꾀란 악한 영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상대가 어떤 숨은 악의를 가지고 수근수근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 듣는 자신이 악인의 꾀를, 곧 악한 영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을까요? 그 이유는 악인의 꾀가 자신의 생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원래 정직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많은 꾀를 내게 되었는데, 이 꾀가 바로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은 이미 마귀적인 생각, 곧 악인의 꾀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생각에 끌려 사는 것이 곧 악인의 꾀를 쫓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복된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은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민수기 1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기에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게 만드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시체가 된 여러분의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옛사람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지는 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만질 수 있는 두 종류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 안에서 나오는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죽은 시체인 옛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은 시체인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만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만졌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함이 그저 있으므로 이스라엘에게서, 곧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끊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 안에서 나오는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이 죽은 시체인 옛사람입니다. 상대의 죽은 시체인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만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만졌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함이 그저 있으므로 이스라엘에게서, 곧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끊쳐질 것입니다. 자신의 죽은 시체인 옛사람이나 상대의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자신의 죽은 시체인 옛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나 상대의 죽은 시체인 옛사람의 말과 행동에 접촉하는 것, 곧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저주가 되느냐 하면 반응하는 즉시로 선악과 곧 육신의 생각인 악인의 깨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첫 번째 죽은 시체가 된 사탄의 말을 하와가 듣고 그를 만져 부정해졌기에 선악과를 먹은 것과 자신이 먹은 선악과를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게 한 것을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담이 되어서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든지 여러분이 하와가 되어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든지 이것이 다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지는 부정한 행위, 곧 악인의 깨를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지는 부정한 행위, 곧 악인의 깨를 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항상 깨어있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근본된 것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악인의 깨를 쫓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분명히 성경은 죽은 시체를 만지며 부정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동물의 사체, 뭡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와 접하는 순간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옛사람과 내 안에 있는 죽은 옛사람, 상대 안에 있는 죽은 옛사람, 그 옛사람에서 나오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듣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옛사람, 그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여러분이 접하는 순간 바로 부정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나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 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악인의 깨만 쫓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순간적으로 우리 받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바로 지옥됩니다. 순간적으로 지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독이 퍼진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랍니까? 또 불편함을 또 남한테 옮기고 있어요. 그럼 남도 뭐예요? 또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나만 불편해서 내 마음의 불편함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내 이 불편한 마음을 또 상대에게 또 옮겨요. 상대도 먹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도 죽은 옛사람을 만져가지고 부정 탔는데 내 이 죽은 옛사람, 이 죽은 시체를 상대도 만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말과 행동을 함으로. 그러면 상대도 뭐예요? 오염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별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악인의 꾀를 쫓는, 곧 죽은 시체인 옛사람을 만지는 부정한 행위를 다 근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화살이 목표한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아무리 즐겁고 좋게 보여도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았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길을 쫓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만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죄를 짓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는요, 그의 말과 행동이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악인의 길을 쫓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인의 길만 쫓지 아니하면은요,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그냥 당하고 있어요. 왜요? 나하고 맞아요. 내 옛사람하고는 악인의 꾀가 맞는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아이고 또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었구나, 악인의 꾀를 쫓았구나, 내가 마귀가 주는 것을 내가 받아먹었구나 즉시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누구는 옳아 누구는 틀려 하면서 하나님 자리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까? 죄인의 길에 섰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므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분들은 자신이 악인의 길을 쫓았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선 것을 아시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멸망을 자초하는 데서 떠날 수 있습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쫓지만 않으면 더 이상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신하여 범사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음으로 멸망을 자초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 4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다 같이 6절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음으로 멸망을 자초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받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번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음으로 멸망을 자초할 악인,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때가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고 네 번째 복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고 네 번째 복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비로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편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날짜에 맞추어 잠언은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시편은 5장씩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마태복음부터 차례로 읽고 묵상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에 아주 즐겁습니다. 이때 즐겁게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행사가 다 형통한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한 해 동안엔 다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아니 전인구원을 받았는데 악인의 길을 왜 쫓습니까? 그래서 죄인의 길에 왜 섭니까?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냔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왜 그래요? 말씀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만 해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악인의 길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분별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